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을 한 곡도 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찬송가 84장 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1절입니다. 시편 17편 8절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계명 70문답부터 공부합니다. 질문과 답을 들어보세요.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1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72문이에요. 제7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은 모든 음란과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부, 2부 중에 2부에서 이제 10계명과 주기도를 다루는데 그 10계명에서 이제 7계명을 배웁니다. 우리가 보통 7계를 어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현대에 있어서 많이 부각되는 주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7계명을 10계명 전체의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반듯한 삶에서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결혼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가정을 지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결혼으로 표상되고 예표되고 예시되는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이 모든 성적 죄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교리 또 하나님 말씀을 내세우면 현대인들은요, 기독교는 정말 청교도적이고 문학사적으로 청교도는 되게 답답하고 모든
문화적 행위를 절제하고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쇼핑하는 사람은 좀 쇼핑도 즐기며 물건을 사고 파는 재미도 좀 누려야 되겠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는다 해도 욕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런 타협적인 공격 앞에 기독교가 속수무책 놓여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하게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어? 순결이란 말을 얘기하는 것조차 폭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사생활을 침범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시편 기자 기도를 들어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시편 기자는 이제 다윗이거든요. 원수들이 자기를 옥죄어 와요. 그 앞뒤 구절을 보면은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여. 또 그 뒷구절을 보니까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이 원수는 영적으로 볼 때 신자와 교회를 위협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모두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7계명을 배우고 이 대단히 우리의 피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죄인데, 대단히 큰 오류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를 한두 가지 행동과 목록에만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죄라 그러면 도둑질, 살인, 방화, 또 간음 이런 거 얘기하는데, 죄를 이런 한두 가지 눈에 도드라지는 것들로만 제한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저해시킵니다. 그러지 않아요. 시편 51편 읽어보셨죠? 바세바의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음모를 꾸미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성도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사실 한두 가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알고 보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지음받기 전부터, 그 모태에서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나는 주 앞에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한두 가지 죄를 시작으로 해서 더듬어 올라가니 결국은 이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7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딱 여기 앉혀놓고 대담을 하나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대들죠. 아니, 목사 양반, 당신은 깨끗해? 깨끗하냐고. 죄 한 번 안 지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암적 존재야.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누구 돈을 훔쳤어? 선생님은 가정이 있으시고 선생님과 성적 죄를 지었던 그 파트너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또 대들죠.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느냐? 완벽하게 비밀이 지켜졌고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간통법 없어졌다. 세상 것도 뭐라 안 그러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세상법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간통법이 폐지됐으니까요. 그러나 선생님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그 간음과 간통 한두 가지 죄를 지금 언급하셨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생님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를 먹었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존 맥가더가 살아있을 때 한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히 욕지거리를 하고 우리를 고소한다 그러고 우리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죄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 뿌리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적시시켜줘야 됩니다. 그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요.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유혹할 틈을 노리고 있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다윗은 시편 기자는 내가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 자체를 하나님이 존재해서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가 똑같은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숨겨주셔서 주의 근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계명을 공부할 때 난 이것과 상관없다 하실 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은 정숙하셨고 참으로 깨끗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자, 아까 대담했던 그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핑계를 댑니다. 난 외로웠다고요. 나는 고독했다고요. 가정에 가도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걸어주는 사람 없고, 배우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파트너에게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너무 고독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전 사실 자녀도 없어요. 이런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제가 마음을 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충족받고 싶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외로움이 없어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풀려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재미가 있을지 몰라요. 안 해보던 걸 하니까. 죄는 처음 한두 번은 재미를 줘요. 스릴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 잿더미에 불과합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격이 됩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게 외로움과 고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대상도 주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엔 바보들이 많아요.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물건을 삽니다. 근데 돈 나가고 집에 물건은 쌓이고 쓰레기가 됩니다. 사면 좋은 거지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엉뚱한 걸 채우는 거예요. 그 엉뚱한 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의 사랑을 충족하게 받고 싶어요? 사람을 계속 쫓아가요. 못 줍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한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은 모두 다 정리되고 난 정말 100%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모든 죄의 갈망 안에 있는 그 필요들은 오직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한 얘기 하십니다. 나는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와 이야기해주고 내게 공감 주는 그 사람을 원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바보이십니다.
순서를 생각해봐요. 내게 이런 갈망을 주신 하나님, 이 갈망은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람 안 붙여주겠어요? 필요한 거 안 채워주겠냐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며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바보예요. 왜 하나밖에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71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 보존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 쫓다가는 그 허망함과 그 허무, 그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내요? 밤새 모자 받느냐? 주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허물을 뚫고 주님이 들어오세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 돈 벌어야 돼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필요한 만큼 돈을 버세요. 나눌 수 있을 만큼 돈을 버세요. 그러나 거기에 잠식되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에게 영생도 못 주고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단잠도 못 줘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면 사랑을 붙여줘요. 그것이 이성이면 결혼 상대자로서, 결혼 파트너로서, 배우자로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줘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만나요. 순결하고 깨끗한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려요. 근데 주 밖에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육신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은 한숨밖에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고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있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요, 이제 그 여인에게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 다 쫓아보내신 후에, 주님이 뭐 쫓아버리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지라 했는데 그들이 다 찔림을 받고 갔죠. 그 해결해 줬어요. 공의도 사랑도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여러분? 뭐라 그러셔요? 고개도 못 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여인은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나만 잡혔을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고개를 못 들어. 그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본이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잘 들으세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요. 네가 무슨 올무에 걸렸건 누군가에게 놀아났건 간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는 좀 덜 짓도록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나이스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기준이 엄격하세요. 명확하세요. 다시는 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10개의 죄를 짓는다. 너희들은 2-3개만 져라.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용서받은 그 여인이 다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못해요. 그냥 여기서 나 죽여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넘어질 걸 알지만 해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목사님, 눈만 뜨면 7계를 어길 만한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광고와 유튜브와 TV가 이런 걸 조장하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청년들은 좀 봐주세요. 청년의 종용은 이기기 어렵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언제 사춘기 봐주라 그랬어요? 아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여, 주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있을 뿐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7계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요셉같이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께서 나를 모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 선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완전을 향해 성화를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지금 죄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면 죽어! 경고할 수 있는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힘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태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실 때 수면 위에 계신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죄악의 정욕보다 크셔요. 세상보다 크셔요. 마귀보다 크셔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72문도 보세요. 7계명에서 금지한 것은 모든 음란과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아유,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어떻게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준을 낮추는 죄를 범했어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가 뭔데 감히 그런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데 감히 그런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다 육신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진실이에요. 여러분과 성경 한 구절을 더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자, 우리 라이브 톡으로 예비하시는 분들 요한계시록 찾으세요.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부라 그러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게 7계명의 핵심 사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해보겠으니 죄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다.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에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쉬웠겠죠 뭐. 아니요. 이거는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인격은 하나고 본성은 둘이에요. 마치 우리가 나라는 존재, 인격이 하나고 우리 안에 죄성과 이전의 본성과 거듭난 본성이 두 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본성은 섞이거나 하나가 또 하나를 삼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못 박힐 때 아프고 배신할 때, 배신당할 때 쓰라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슬퍼요. 신부된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멀리하세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쉽지 않아요. 요셉처럼 단단하게 결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모든 죄를 이겨낼 이유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죄를 멀리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시니 이제 우리의 나아갈 법은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셨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못해요 하고 놓지 맙시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힘을 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교를 위해서 의지를 들여 한 걸음씩 나아가면 정말 신자의 참된 거룩을 맛보게 될 거예요. 왜 많은 신자가 해변에서만 놀고 깊은 바다로 못 갑니까?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룩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100% 완전히는 못 되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신자에게 주신 그 영광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을 알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활력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럽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사로잡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똑같이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열어 보이신 그 거룩의 길을 즐거움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7계명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되, 주여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주님이 힘 주시면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순결과 거룩에 이를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 한숨만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친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에서 예수를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청년은 봐주고 사춘기도 봐주고 병으로 봐주고, 주님 그렇게 기준을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순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와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간절하게 두 손 듭니다. 이 손 잡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시고 순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바라고 원합니다. 너무나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주여, 이 정도면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핑계를 많이 대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재단했던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한두 가지의 죄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근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 뿌리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뜨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인과 회중과 성도 가운데 특별히 7기의 문제로, 이 거룩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 주께서 참 자유와 긍정적인 마음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청년의 정욕으로 7기의 문턱까지, 7기를 범할 문턱까지 간 이들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담대할 수 있도록, 단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 예수님의 뒤만 따르는, 그렇게 과감하게 순종하고 타협없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청소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들도 안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없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성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를 요구하시고 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장을 나를 모두가 되게 주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들이 순결과 거룩을 좇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송합시다. 338장 드리고요,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 때예요. 돌아오는 주일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5번째 강해가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라가지고 벌써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세월을 구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돌단 쌓는 게 바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예배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성찬과 말씀,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예배는 또 전도의 수단인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상처받은 이도 나올 수 있도록, 문제 있는 자도 나오도록, 누구든지 다 오라 하시니 믿음과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나만 아는 그 성도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면 내가 내 문제를 위해 기도 못하면 우리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 몸이 아픈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 또한 크고 작은 문제로, 중독의 문제로, 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으니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줄 압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 그 결박을 풀어주사 주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교제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천국에서 이 평생을, 그 영생을 이것에 바쳐야 될 터인데 지금부터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앞에 아름다운 자취를 보이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뿌리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뿌리 더욱더 현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힘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앙할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의지할수록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더 나눌 수 있게 도와주소서. 더 나누게 하시옵소서. 더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내 기름 부으소서. 순결케 하시옵고 이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청년으로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소서. 그것이 인생의 지혜요.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옵나이다.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상처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영원 만나주시고 충만을 주시옵소서. 반듯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모든 스트레스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청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화와 성경이 있게 하소서. 어둠의 영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바른 진리를 붙들게 하시오며 그 모든 죄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바른 치료를 베푸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공동체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임 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사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 바로 기도인 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비밀 쓰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비밀 쓰는 교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난 너무 드러내려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좋은 시간을 잘 마련해주시고 내 세상에 가장 높은 녀석이 전부다. 저를 붙드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병을 내게 하시고 이번에 따는데 해결되게 하시고 온전히 끊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끊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바꾸셨어. 아버지 하나님 공부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그러나 살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선교의 사명과 예배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공의회를 잘 받들게 하시고 주님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에 있는 악한 종 주님께서 친히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불쌍하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하시옵고 주님을 아는 이들이 많이 있게 하시옵소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한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열린 마음 주셨는데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믿고 싶은 자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원합니다. 예배를 좋게 하시고 예배를 사수하게 하시고 믿는 청년으로서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소원을 함께 하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좁은 친구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나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볼수록 더욱더 겸비하여 잘 준비가 되게 하소서. 부르심 따라 앞으로만 가게 하소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필요한 것을 학습하게 하신 주여 나누게 하소서. 감동 주신 것을 나누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